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또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폴먼 한인 장로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시다가 최근에 니고니아 선교회 한국 담당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강조영 목사님께서 기쁨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셔서 저희 또 선교관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또 귀한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단에 서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교회일까 되게 궁금했었고요. 또 특별히 3년 전에 이경렬 목사님께서 저희 미국의 풀만이라는 지역을 방문해 주셨고 그때 뵀었는데 정말 기도하시고 또 영역이 또 많으시고 또 너무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 담임하시는 심호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와 보니까 교회가 너무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한국 교회가 많이 퇴색되고 있고 또 디클라인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교회에 넘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생명력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때문에 오히려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많은 회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저는 이경일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오셨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것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목사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그림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렇게 살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복되신 것 같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오늘 이 오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또 깨달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또 우리를 소생케 하심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보잘것 없는 자를 십자가 그늘 뒤에 세워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보면서 참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짧게 와가지고 어떻게 한국이 변화됐는지를 잘 몰랐는데 지금 제가 한국을 떠난 지 23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한국에서 지냈던 시간보다 미국에서 지냈던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2달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와서 보니까 정말 한국이 많이 바뀌었다.
너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들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느꼈지만 지금도 역시 아침부터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정말 1시간도 그냥 허투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리시는 모습, 그냥 일어나자마자 요시땅 하고 그냥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국에 비하면 이 미국은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이 그 고속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정말 지금은 이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하인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묵혀두고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단면들 또한 또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유튜브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한국의 모습을 잘 알고 있을까 할 정도로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그 근면한 모습,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늦게까지, 제일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또 그게 끝이 아니죠, 그죠? 끝나고 나면 회식까지 하는 모습까지. 그리고 이 뜨거운 교육률, 정말 어떤 식으로라도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그 열망들, 또 아이들의 그 학원 문화들. 근데 그런 거는 다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17년 동안 OECD의 그 국가들 중에서 늘 1위를 했던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살률, 우울증도 1위더라고요. 이혼율도 전 세계에서 9위, 아시아에서는 1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보니까 이제 공허와 또 허무, 또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가 열심히 달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은 것을 이루고 나서 보니까 전 사회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어두운 단면들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낙오될 것 같고 질 것 같고 정말 딸린 식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달립니다. 참 저도 최근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다가 잠깐 목회를 내려놓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집중해서 책 한 15분 정도를 읽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속 성장, 급격한 교회의 부흥, 이런 것보다 이 fast church, fast한 우리의 모드보다도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금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제대로 갈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히 달리자. 오늘 제목이 기쁨의 경주인데, 이제 경주 이야기를 하면 오늘 같이 날씨가 덥고 또 공기가 좋지 않을 때는 왠지 좀 숨이 막힐 것 같고 또 달려야 합니까?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달려온 우리의 삶을 이제는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정비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경주가 그냥 무작정 대놓고 달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기쁨의 경주라는 것, 그리고 제대로 달려야 하는 경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스탑할 뿐만 아니라 유턴해서 이제 절망했던 우리의 이 경주를 다시 회복하고 중단되어졌던 이 경주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지금 1절에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증인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믿음의 선진이라고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이들이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기장 스타디움 객석을 꽉 채우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들이 쫙 앉아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응원해주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바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증거,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미국 영어 버전을 이렇게 보시면 NIV나 ESV나 이렇게 보시면 다른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킹 제임스에 보게 되면요, 조금 오래된 영어기는 한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실상, 실제 혹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장에 나오는 여러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무엇인지, 이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애매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확실하게 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바랍니다, 비나이다 하면서 될지 안 될지 애매모호한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믿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 큰 스테디움 경기장에 모여 있는데,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주하는 것보다도 누군가가 경주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할 텐데,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특별히 경기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이 큰 스테디움에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한 그 목표를 가지고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경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믿음의 경주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좀 끝냈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은요, 믿음 생활은 그 어느 누구도 이 경주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경주에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이 종류만 다를 뿐이지 태어나자마자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이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달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달릴 수도 있고 성공을 향해 달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 안에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쉬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빠르든 느리든 잠깐 멈추어 서든 또 휴식을 하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경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종의 경주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담 우리 첫 조상들은 그 순종의 경주가 아니라 불순종의 경주를 하게 됐던 것이죠. 일을 하나 땅은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그런 불행한 그런 결과가 없는 무의미한 그런 경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요, 경주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도 어떤 종류의 경주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쾌락이 목적이면, 성공이 목적이면, 그러니까 그것들이 목적이면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수단과 방법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쾌락과 성공을 얻길 원한다고 한다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마음대로 잘 안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이 화가 나서 그냥 집어 던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 세상적인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것과 같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이제 그 경주를 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전에는 목표가 저기 있는 줄 알았는데 마치 무지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무지개를 우리가 잡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 꿈이 그 열망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 그분이 곁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가 소망하고 또 바라던 그 목적지 종착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를 통하여서 그죠? 어떤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바로 그 서야 하는 그 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나를 밟고 어디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삶의 원칙, 원리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다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 진리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떤 생명력, 기쁨, 또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는 그 경주는요 이미 끝난 경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목표고 이게 표대인데
더 예수님께 잡히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경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경주를 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경주하기 전에 먼저 경주를 해 나가시면서 이것을 기쁨의 경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오늘 우리 이 설교 제목 기쁨의 경주라는 이 말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주하면 정말 이를 악물고 전투적으로 죽기 살기로 정말 고통을 이겨내며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이 경주를 가르쳐서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기쁨의 경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과 경주,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경주하는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이 기쁨의 경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도 이 경주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주가 여러분 언제 끝나느냐? 제자 훈련 다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또 우리가 안수 집사, 장로 장립 받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까지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경주라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내 나이가 얼만데 목사님 또 뛰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또 경주해라고 하십니까? 그런 분들 오늘 이 오후에 내 나이가 어땠어? 하면서 또 다시 일어나서 이전에 주저앉으셨던 분들께서 다 일어나셔서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기쁨으로 경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경쟁적으로 달리기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으로서 이 한국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인 수도 줄어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이렇게 뜨겁고 헌신된 열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조심스럽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참 안타깝게도 쉽게 발견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한 단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족, 여유, 평안, 안정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심지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넘어지고 실패하면 어떨까?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내가 낙오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기 원하는 것이죠. 이 경주를 보면요 좀 이상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라보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기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는 경주라고, 인내하는 경주라고 하고요. 3절에 보면 생각하는 경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바라보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경주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경주는 좀 이상해요. 기뻐하라 그러고 돌아보라 그러고 바라보라 그러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 이상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히브리서 설교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얼매에 있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합니다. 몸을 가볍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이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그 유니폼을 보면 이렇게 덕지덕지 붙은 그런 겉옷을 입고 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장화 신지 않고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런 유니폼을 입고 아무것도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는 채 달리기를 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그런 모든 죄악들, 우리의 오랫동안 씨름하고 버리고 싶었지만 버리지 못했던 그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터넷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뛰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묶여 있었던, 상처로 묶여 있었던 우리의 이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씻음을 받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들이 자유케 하면 이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포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뛰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가 그냥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너무 집착하는 것들 또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성공, 그리고죠, 또 우리가 안락하게 잘 사는 것, 오락을 누리며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완벽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욕심을 내려놔라고 하는 것이죠. 붙들고 있는 건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한 세팅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네. 방향을 바로 잡아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누구를 바라보라라고요? 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네. 이 영어로 하면요, 이 눈을 fix 하라고요. Let's fix our eyes on Jesus.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경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골 라인을 향해서 나아가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9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방향이 틀리면 세계 신기록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달린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를 임할 때 너무 경기가 힘든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건데 주저앉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때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뭘 보고 있니? 어딜 보고 있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 가정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Why my family?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 왜 우리의 상황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면서 이제 경기 안 할래요. 이제 주저앉을래요. 할 만큼 했어요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누굴 보고 있니? 어디를 바라보고 있니? 너를 바라보고 있지? 네 가정을 바라보고 있지? 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 아니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나를 봐야 돼.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걸 보는 즉시 바다에 빠졌습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다시 예수님께 다시 고정되어질 때에 주저앉았던 우리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을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제일 가까이 있는 와이프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어떤 분 말처럼 내가 인생에 한 가장 큰 실수는 이 사람과 결혼한 것입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누굴 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그 본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일까? 이 바라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광야에서 여러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들으라는 것이죠, 그죠? 도대체 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 노뱀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길래 그것을 본 사람은 낫고 다시 살게 되었고 보지 않는 사람은 아니 저 보는 게 뭐가 의미 있겠냐라고 했을 때 안 봤던 사람들은 죽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보는 게 무엇이길래?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인자도 그와 같이 달려야 하리니. 그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경주가 완주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다 했을 때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지금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 하면 영어로 뭘 생각나십니까? 네. Lord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L-O-R-D, 네, Lord. 근데 이 주님이다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실은. 원문에 보니까 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이 믿음의 주요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니까 author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을 창조하신 분,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는 분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author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pioneer나 아니면 챔피언 혹은 캡틴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챔피언이라고 했을 때에 챔피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네이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나올 거예요. 챔피언 이렇게 치시면 한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한글로 챔피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다른 말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챔피언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이 한글로는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영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어로도 보면 이렇게 챔피언 또 author, pioneer 또 캡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르케고는요 제일 가까운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챔피언인 것 같아요. 이 챔피언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좋은 비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했죠. 그죠? 그냥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막 그냥 치고 박으면서 이렇게 육박전 하다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군대들은 다 있고 대표자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챔피언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을 그 골리앗을 이기면, 목을 치면 다윗만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기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주자죠. 요즘에 우리 많이 나오는 국대입니다. 국가대표. 근데 이 챔피언은 무엇이냐면 챔피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챔피언이 실패하면 내가 실패하는 것이고 그 챔피언의 앞날이 나의 앞날이 되는 것이고 그 챔피언의 기량이 나의 기량이 되는 것이고 챔피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챔피언이 얻어낸 그 승리와 그 righteousness, 그 의가 바로 내 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르케고스 챔피언입니다. 그 아르케고스, 믿음의 아르케고스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비한 어떤 미신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부적을 붙여놓고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뿐만 아니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모든 죄사함과 모든 구원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 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니라고 번역된 것은 perfecter입니다. finisher입니다. 우리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 이 챔피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어졌는데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유지가 되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지금 또 낙심하고 실패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가 이제 올바른 방향을 찾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이 나오는데 세 번째는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여러분 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확실하게 따지는 것입니다.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하고 이것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산해 봤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계산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그 비용을 다 지불을 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달릴 수 있고 완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시험 속에 유혹 속에 또 사람들의 한마디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분노하게 되어지는 정말 한순간 어떻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런 우리들, 이제 좀 믿는가 싶었더니, 이제 좀 순종하는가 싶었는데 또 배신하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꼽는 그런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마치도록 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끝까지 우리를 완주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견디셨던 그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조금 이렇게 세우면 또다시 이제 안 들릴래요 하면서 주님을 저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저희들과 같은 모습들, 저희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단에게 빼앗겼고 욕심과 또 우리의 정욕에 빼앗겼던 우리들을 다시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얻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뭐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뭐가 거룩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모든 비용 계산해봐라는 거예요. 그 계산해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부끄러움, 피곤함, 낙심, 거역, 이런 단어가 나오지. 이런 것들이 이 경주, 이 게임을 포기하게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얼마나 쉽게 상합니까? 자존심 상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믿음의 경주가 뭐고 다 때려놓치고 싶습니다. 피곤해요, 그죠? 피곤해요. 요즘에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너무들 레저를 잘 즐기시더라고요. 마치 그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피곤해서 쉬고 싶어서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해도 정말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비판을 받으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격려를 해도 지금 모자라는데 비판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꾸 우리를 잡고 당기는 거예요.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 때 이제는 그냥 그만하고 싶다, 그냥 뛰지 말자라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경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비용을 계산해야 되느냐 이야기했을 때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경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해 나가신 분으로서, 아르케의 고스로서 달려 나가시는데 어떻게 달려 나가셨느냐? 그 십자가를 참으시는데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계산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쁨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어떤 기쁨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보셨을까? 첫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보셨습니다. 연합. 잠깐 동안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연합, 그 연합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제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누리게 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때문에 그 기쁨을 그 연합의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고대에서부터 정리된 교리 중에 페리코레이시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페리코레이시스는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은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연합을 누리셔가지고 완전한 사랑을 누리시고 계셔서 마치 이 세 삼위 하나님께서 춤을 추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셨다라는 교리입니다. 이런 하나됨을 누리고 계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셨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만 통과하면 하나님과 함께 다시 그 연합을 누리게 될 것을, 그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요한복음 15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인데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놀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요,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께서 누리는 그 기쁨은요,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불가능한 기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믿음의 경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 기쁨, 우리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것인데, 언젠간, 지금 또 우리가 간헐적으로 누리지만 언젠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베일이 다 없어지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온전하게 연합되어지는 그때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냐면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이제는 영광을 얻으시고 잃어버린 그 죄값을, 그 죄인, 인류가 범한 그 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죄인들을 다시 얻으시는 기쁨, 얻으시는 기쁨입니다. 지금은 한심해 보여도, 지금은 정말 맨날 자빠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경기 안 뛰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 이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라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이제는 구원해 주시고 이제 완전한 그 승리로 인도해 주시고자, 이제 그 십자가만 통과하면 이 모든 주의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이제 얻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한 자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경주를 마치실 수 있었어요.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될 그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이제
이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끝까지 했을 때에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제 다시 구원받게 될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 때문에 우리는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은요, 천국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는 기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안진뱅이와 소경과 문둥병자들과 혈루증 걸린 자들과 귀신 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병자들이 고쳐지지 않고 지금은 옛날처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실히 왔다라는 것을 마치 영화의 시놉시스처럼 그 트레일러처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모든 병자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지금 온 만물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오염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이 창조 세계도 완전히 회복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이사야서 35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러분, 그날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소외된 자 그들이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고요. 안진뱅이, 벙어리, 귀머거리, 소아마비, 자폐, 다운증 이 모든 장애인들이 정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암 환자, 루푸스 환자, 중풍병자, 백혈병 환자 모두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몇 년 전에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의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자기 클로젯에 옷장에 항상 운동화를 한 짝을 놔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분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운동화가 필요하겠냐고요. 근데 이분 옷장에는 운동화 한 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운동화를 놔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면 이 운동화 신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에게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 자리는 같이 못했지만 어쩌면 잠옷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임신 3개월 때 노아가 다운 증후군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냥 정상적인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했고 또 이 아이가 밝게 자라기를 바랬는데 3개월 임신 3개월 때 이 아이가 크로모솜 염색체 문제로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절망하게 됐죠. 기쁨이 다 사라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작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를 저에게 주시는지. 다운 증후군은 증후군에 대해서는 알긴 알았지만 자세는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많이 살아봐야 40살이고
또 여러 가지 심장병이나 합병증이 있어서 또 면역이 약해서 어떤 병에 걸려서 얼마나 빨리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능이 자라봐야 7세에서 8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희 아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정말 훌륭한 부모들도 많은데, 좀 건강하고 정말 지혜가 많은 부모가 많은데 하필이면 이렇게 연약하고 지혜가 없는 저희들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셨을까? 이 아이도 불쌍할 것 같고 우리도 힘들 것 같은 생각에 마음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나온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교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메일을 적었어요. 이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이를 지우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까? 뭐 등등의 질문을 쫙 적었습니다. 한 12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12가지 질문에 그 교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달면서 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9편인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여러분, 이 내장을 지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영어 단어를 보니까요, 마치 실을 이렇게 짜듯이 내 심장, 내 장기를 다 지으셨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 아내의 몸에 태어나게 된 그 과정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다 짜셔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신 거구나. 지금 또 그렇게 지어 가시고 계시는 거구나. 기이하구나, 기묘하구나, 놀랍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는 모든 안 좋은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고도 기도하는데 마음이 쉽게 평안은 찾아지진 않았는데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신학교를 방문을 하고 다른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 제가 이런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의 염색체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기도 부탁드렸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유명하신 분이신데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주영, 어쩌면 최고의 기적은 너와 너의 와이프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여운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조금 섭섭했습니다. 아니, 그냥 고쳐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지,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그죠? 거기서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따라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아들 노아, 이름이 노아인데 노아는 노아를 나에게 바치지 않을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도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니 네 아들도 나에게 바치지 않을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기묘하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셨지만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게 되셨던 것처럼
이 아이가 죽을 때에, 네 마음속에 죽을 때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제 마음속에 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모든 염려가, 모든 걱정과 모든 질문들이 다 해결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아이는 너의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아이는 내가 받았다. 그냥 이 순간을 누려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를 내가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그 회복이 더딜지라도, 그리고 그 회복이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날에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힘드십니까? 너무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아파하고 계세요. 왜 나의 삶에, 내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챔피언 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셨던 기쁨, 완전하게 하나님의 이 타락하고 오염된 창조의 세계가 회복될 그 기쁨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회복될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전하게 완주해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먼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까? 두려워서 섬깁니까? 두려워서 신앙생활합니까? 불안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까? 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다 보고 묘를 보고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니까 영상으로 그 발 앞에 시퍼런 물을, 바닷물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선교사님들께서 그냥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줄 알았는데 그 시퍼런 바닷물을 보는 순간에 이분들이 이 두렵고 무서운 바다를 배를 타고 오셨구나, 건너오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배우자의 목숨이 희생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의 복음만 이 땅에 전해진다고 한다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개의치 않고 달려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저앉고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 원하고 비용을 계산하기 원하고 그 기쁨을 바라보며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고 주님이 보셨던 그 기쁨을 다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저앉고 있었고 그렇게 실망하고 있었고 낭망하고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시퍼런 그 바다를 바라보며 아버지 지금도 오라고 하는 지금도 건너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종이 가기를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라는 말씀으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챔피언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